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12회 2022년 4월 16일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요즘도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우리는 자유스럽지 못하고 또한 세계 온 세계가 전쟁으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떠들썩하고 불안한 마음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조지아의 봄 참 변덕이 심한 것 같습니다. 비도 자주 오고 또한 꽃도 많이 날리고 꽃가루도 날리고 해서 알러지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의 시초인 것처럼 콧물도 나고 재채기도 나고 이 꽃가루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을 좀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로 인하여 불편한 것처럼 알러지로 인하여 또 똑같은 증상으로 우리 인간을 좀 불편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도 우리 한국 소식의 새로운 국면을 새로운 새 대통령을 취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한국을 생각할 때 좀 희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조 바이든이 한국을 또 방문한다고 하는 다음 달에 그 방문을 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우리 한국을 온 세계가 미국을 위시로 해서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 같아서 더욱더 희망적이고 용기를 갖습니다. 지난주에는 중세 로마 교황권의 몰약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세 교황권의 그 기간은 538년부터 1798년까지 이르렀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강대하게 로마 법왕권의 권력을 가지고 시작을 하였지만 끝날 무렵에 1789년부터 있었던 그 프랑스 혁명으로 인하여 로마 교황이 체포하게 됨을 받고 또한 옥중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황 피우스 6세가 바로 프랑스 혁명의 그 베르티 장군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죠. 그런데 그 피우스 6세의 교황은 교권의 타락과 또한 부패의 왕권으로서 몰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다니엘서 7장 26절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그런 지도자 우두머리가 된 것이 바로 정치 종교의 권한을 함께 쥐어진 로마 천주교 교황인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개인을 가지고 저제한 게 아니고 그 왕권의 제도화된 그 우두머리, 그 기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로마 교황권의 몰약을 그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의 표현으로 얘기를 했죠. 또 그것이 한때, 두때 반이 3년 반, 달수로 얘기하면은 42달, 날로 계산을 하면 1260일. 그래서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는 그 유대력법이라고 합니다. 유대력. 그래서 이 한때, 두때, 반때 그 기간이 1260년 기간이 바로 시작이 538년부터 1798년을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성서적인 예언입니다. 1260년의 예언은 다니엘 7장 25절에 있죠. 그래서 그거를 재림 전에 있었던
기간이라고 해서 조사 심판하는 그 이후에는 조사 심판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1260년 기간을 얘기하듯이 8장에서는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양과 수염소를 가지고 그 로마 교황권의 모든 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고 하는 역시 8장 이후에도 심판에 있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 예언을 분명하게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가리켜서 심판의 때,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시작인 것이죠.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찬양을 듣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오늘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서가 정결하여지리라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수양과 수염소를 통해서 그런 성소 봉사를 했던 순간을 상기시키면서 역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를 지성소 시대라고 시대이면서 지성소 시대, 바로 성소에 매일 드리는 봉사가 있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색 속죄일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는 십계명이 있고 그 증거계 안에 십계명이 있고 거기에서 대속죄일의 행사가 벌어지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가서 성서가 정결하여지리라 라고 한 것을 다니엘서 9장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300주야에 관한 그 예언을 다니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이 말이 펼쳐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라고 한 것은 바로 오늘날 지금 현재에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중하여 확실하게 미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300주야에 관한 예언은 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인간으로서 전 인류가 부정할 수 없는 이 예언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는 미래에 어떻게 전개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우선 서론적인 이런 서술적인 면을 성경을 통해서 우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9장 2절에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이후에 그 포로 생활을 마친다는 그런 역사적인 일을 읽고 아주 궁금해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날 무렵인데 아직까지도 백성들은 그 포로 생활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의 마음은 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장에는 다니엘의 그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9장은 거의 다니엘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거는 포로 생활이 BC 605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537년 되면은 70년이 끝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70년이 맞춰지는 그것을 같은 기간에 되기 때문에 그가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다니엘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복구가 또 있어야 될 것 같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맞이하기 위한 사명을 하고 있어야 할 터인데 이 백성들은 아직도 그 포로 생활에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9장 1절로부터 쭉 지나간 기도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2300주야에 관한 실제적인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이 2300주야가 537년에 이후에 BC 537년에까지 이 종살이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537년 이후에 이루어질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 걱정하면서 기다리는 순간에 이 예언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9장 24절 이거를 해석하는 아주 주 키포인트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그 기간은 여기에 일자, 숫자적인 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어가기 전에 일일을 1년으로 계산을 하라는 그 법칙을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수차 얘기를 했지만은 역사를 이 예언을 해석함에 있어서 일일을 1년으로 하라는 예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4장 6절과 민수기 14장 34절에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공식에 의해서 역시 이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역사와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유대인들의 그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다. 기한을 정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차다크에서 온 말인데 이것은 이롭게 되다, 회복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올바로 되다. 71회로 회복한다. 유대인들과 맺은 그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 기한을 떼어놓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에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으리라.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씀이죠. 바로 그 구원의 약속,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했고 그 후손들에게도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과 또한 구세주가 거룩한 자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다. 그래서 예수님이 70일의 기간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70일에는 유대인을 위한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들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시작되었느냐? 60일의 기한을 정해 주었는데 시작의 날짜를 모르는 거죠. 아직도. 그게 바로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계속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의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류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그렇게 25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계산을 하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24절에는 71회를 얘기했고 71회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25절에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을 하되 그 71회를 계산을 하면은 7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한 일에 이것을 다 플러스하면은 71회죠. 그래서 일단은 7일에 처음에 7일에는 바로 예루살렘 복구가 자치가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7일에 62일에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62일에는 그 다음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신다는 그 구세주가 메시아가 오심이 그 약속을 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의 계획을 완료하는 시작하는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심으로써 제사제도가 폐지되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희생제물의 역할을 하실 것을 약속하고 이루어지는 이 십자가의 장면이 이루어지는 이 기간을 벌써 다니엘을 통해서 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역사이지만은 다니엘은 이 예언을 듣고 너무나 흥분도 하고 또한 이해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는 더 금식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쉽게 이것을 이해하고 또한 공부하고 미래를 향하고 있는 더 축복을 받은 현재의 성도들이고 현재의 우리 세계인들의 희망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는 것을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비교해 볼 때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지금까지 이 일회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요. 71회라고 하는 것은 주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 주, 위크. 한 주가 7일이죠. 그래서 7일이 한 주인데 71회라고 하는 것은 70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도표를 통해서 이제 이것을 또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도표가 조금 작아 보이지만은 이 안에 많은 성경의 예언들을 알기 쉽게 눈으로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서술적으로 저에게 말씀을 들었죠.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 이 70주야 70주일이 바로 7주
62주, 한 주, 여기까지가 이제 70주간이에요. 70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9장 24절에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게 바로 70일의 기간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시작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경우는 3번이 그 영이 있었어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 메데 페르시아 나라, 맨 처음에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그 기간이 페르시아의 그 3왕에게 있었어요. 페르시아의 그 성경에는 바사가 페르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의 3왕들이 있었는데 537년에 영이 있었어요. 고레스 왕의 영이 있었고, 그 다음에 522년에 다리우스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3번째가 저 위에 화살표시 밑에가 457년 아닥사스다 왕 7년, 아닥사스다 왕 7년째에 457년이 그거 3왕 중에 가장 선명하게 매듭을 지었어요. 중건 영이. 그 전에 고레스나 다리오에서는 소수의 무리만 가담을 하고 이 전체적으로 매듭을 짓지 못했어요. 그러나 457년도에는 완전히 중건령이 시작이 된 그 해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 예언 그대로 이제 2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를 지날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에가 바로 예수님의 그 27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 AD 27년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이 되는 것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이 바로 일주일 7일을 7년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예언 해석의 원칙이라고 밑에 써져 있죠. 1일을 1년으로 하라. 에스겔 4장 6절과 민수기 14장 34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한눈에 보면서 다니엘서 7장이나 8장이나 9장에 그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암기하고 꼭 기억하는 것이 예언 해석의 기름길 중에 첫 번째인 것입니다. 1일을 1년으로 하라. 그래서 일주를 7일이니까 7년. 그러니까 그 중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알기는 쉬워요. 지나간 일이니까.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던 것이 그대로 맞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모든 것도 맞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일이죠. 다니엘은 이미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의 그 경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요한을 통해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통해서 또 미래의 것을 또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 이후의 모든 장면들을 또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계시록보다는
다니엘에 있는 기초를 먼저 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 이후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31년도에 돌아가셨죠. 봄에. 침례는 27년부터 31년까지 3년 반, 일주일을 7년으로 생각을 할 때 그 중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 이래의 절반에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는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간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었어요. 71회 이후에는 은혜의 기간이 끝나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누림과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그 핍박이 더 심해졌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서 AD 34년에 순교함으로써 그 유태인들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었던 것이 34년 이후에는 온 세계에 그 핍박을 받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의하여 이방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복음의 기별을 듣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나 이 세상으로서는 그 유태인들의 자손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AD 34년 이후에는 스데반이 순교 당하심으로 인하여 71회의 유대인들에게 정해진 기간이 벗어나서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온 인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그를 믿는다고 하면 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 이 71회의 예언이 AD 34년에 끝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도표를 통해서 이 도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배운 것을 한 가지 또 되풀이해서 보면은 우리가 7장에까지의 요약을 보면은 7장 25절에 아까 말한 대로 7장 25절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기간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이 538년부터 1798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시작을 어떻게 또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 10나라 중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이 로마 카톨릭 작은 뿔이 10나라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10뿔. 그게 바로 10뿔이 10나라인데 그 중에 10뿔 중에 3나라가 로마 카톨릭에 반대를 해왔고 반발을 일으켰던 것이 3나라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그 반발을 일으킨 게 493년 헤르리. 사실 헤르리가 사실은 로마를 멸망시키게 했어요. 476년에 헤르리 그 장군이 로마를 침투를 해서 서로마를 멸망시킨 게 사실 헤르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한
몇 년 후 23년이네요. 20년 이후에 헤르리가 로마 교황권에 반발을 해서 우선 헤르리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반달은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 아프리카 민족입니다. 헤르리와 동고트는 이 이탈리아 안에 있는 민족이고, 그래서 헤르리를 493년에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534년에는 반달 아프리카 쪽을 진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압한 것이 동고트, 위에 나오죠. 서로마 멸망 이후에 동고트가 538년에 완전히 진압을 해가지고, 그때 종교 암흑 시대가 538년부터 완전히 실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둔때 반때를 지내리라 라고 하는 42달 1260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도 역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1798년에 완전히 그 피우스 6세가 옥에 갇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프랑스로 압송을 해가지고 1년 후에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해가 바로 1798년에 그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로마 법왕권이 교황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통하지 않고는 올바로 하나님께 향하는 길을 찾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 마지막 성도들의 자세와 그 역사의 흐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럼으로써 우리는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공산주의니 또 누구니 안티오코스 4세니 물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무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에 제가 이 다음에 나오는 계시록을 통해서 그 핍박하는 그 사단의 우두머리가 바로 어느 제도를 가진 권한이 있는 그런 무리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무리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이거는 어느 개인도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어느 공산주의로 보는데, 공산주의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무리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의 무리가 아닙니다. 로마 천주교 법왕권에 있는 그 교우들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 불러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이끄는 성경의 예언은 분명히 로마 법왕권 작은 뿔의 활약이 다시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리라고 하는 그 예언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을, 2300주야의 확실한 것을 또 말을 하고 싶은데요. 스가랴 7장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여 피력하되, 이 성경에도 이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이 나와요. 역사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에 예루살렘 중건하라고 하는 완전한 그 조서가 457년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 2300주야의 예언은
그 과학자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그 제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과학자 중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그 뉴턴. 뉴턴은 과학자고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발표한 사람이 뉴턴인데, 뉴턴경이 바로 2300주야에 관한 것을 힌트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역사가 457년, 또한 537년에 이것을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어서 더욱더 밑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 성경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1260년과 2300주야에 관한 것을 다니엘 9장의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확실성을 가지고 어떤 다른 것보다도 이 숫자적인 것은 누구든지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관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생님이 어느 선생님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선생님은 이 성서, 예언 성경이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느 지식을 쌓기 위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 올바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기 좋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외면하고 우리의 방향이 달라질 때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옳은 길 같으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교회에 가고 또한 어느 곳에 소속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도 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더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성경 말씀과 일치하여 삶을 순종하는 생애가 올바로 신앙을 가는 길이 아닐까요?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공유도 좀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게 느껴집니다.